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이 땅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친백성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케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해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온역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활의 염려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거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그 모든 나날을 힘들게 보낼 것이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낯선 곳에 복음을 위해서 떠났으니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들의 모든 형편들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함께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오늘을 비롯해서 세 번째부터 전체 다 이렇게 모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시화교회도 지난주부터 전 구역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 2년 동안 이 코로나 온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자유함 속에서 이렇게 마음껏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어떤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앞서 행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참 온역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국교회도 조금 교회 내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저희 시화교회도 2분 정도 교회 내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지난주는 청년의 집회를 했는데요. 이 청년들이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집회라고 자기들 주관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해보라고 그러더니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작정이냐? 집회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날 모임 들어가는 그날 말씀하는 그날 작정을 해서 저도 작정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작정 헌금이. 그래서 지난 주간 참 재밌게 또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듣게 됐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 나오기로 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즐거운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안산교회 오랜만에 또 집회죠. 하여튼 정말 전체가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기대가 되죠. 그래서 힘껏 그동안 좀 움츠렸던 그런 어깨 활짝 펴서 전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온갖 이게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장이었죠, 시장.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이 장소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보다는 도리어 먹고 사는 수단으로 장사하는 그런 집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걸 안타까워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여기 말씀과 같이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명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서 속상했을 겁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이 장소가 이제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알맹이는 없어요. 그리고 온갖 먹고 사는데 혈안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 마음들이 가 있어요. 6월절이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는 다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 시기에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를.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형식적인 그런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려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거룩한 성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 속에, 그 지체 속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전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내 몸 안에, 내 지체 속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BC 970년에 아버지 다윗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을 지쳐, 성전을.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기도하는 집으로서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특별히 하나님이 한 곳을 선택했어요. 한 민족을 선택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한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명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구약 28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4절입니다. 4절로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 예루살렘 성전, 그곳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곳에 와서 여기 온갖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곳, 온 가족이 모여서 거기서 제사장들과 함께 더불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택한 그곳이라고 그러죠. 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 18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26절에도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물을 바쳐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알려주시고,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제사장으로부터 그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 때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 그러다가 그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BC 970년에 성전을 졌습니다. 성전을.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열왕기상 8장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로 21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도다. 십계명 여호와의 궤를 놓을 장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 세상 중앙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또 27절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와 간구 부르짖는 가운데서 그 비는 기도를 들어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온역이라든지 어떤 질병, 때로는 기근,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 때도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 하나님의 집,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는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거할 수 없어요. 단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진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두셨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반쪽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악한 왕들이 다스렸고 남유다 또한 종종 선한 왕이 나왔지만은 그 20명의 왕 중에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악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됐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도적의 구렬이 된 겁니다. 강도의 구렬이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온갖 죄로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 그곳,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참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였죠. 유대인들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그곳이 너무나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예레미야 뒤를 이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보니까요, 이제는 아주 대놓고 열방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곳에 다 갖다 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걸 보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레미야 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온갖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버젓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증이라고 하면서 사는데 죄 가운데 살아요.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낸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너희는 그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의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의롭고 선하게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또 8절 보세요.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고를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갖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선한 척은 다 하는데 그 속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 참 마지막 왕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죠. 세상에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바벨론에서 참 그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그 왕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그 타지에서 그곳에서 종살이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요, 참으로 처음에는 옥에 가두다가요, 그래도 왕이라고 풀어줬어요, 그냥.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죽기 전까지는요, 그냥 언제든지 와서 먹을 것은 줘라. 불쌍하니까. 세상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세상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왕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겼다라고 하면은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 봐요. 일반 평민이 돼버렸어요. 빌어먹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참 섬겨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 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3절 4절입니다. 3절로 4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하나님이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딱 이렇게 이제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줬겠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의 자리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 에스겔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언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성소 안을 보여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을 쫙 보여주니까요. 온갖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 벽에다가 그려놓고요. 심지어는 우상을 곳곳에 달아놓고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 안 봐.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버리셨어.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아마 하나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죠?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없어요. 떠나네요. 점점 떠나. 9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는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제 그룹에서 떠가지고요. 문지방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문지방으로. 그러면서 또 10장 18절 보세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서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동서남북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에서 동문 쪽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의 동문 쪽으로 딱 이동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2절. 에스겔 11장 22절.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이 동편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 동편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제 감람산 쪽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방으로,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감람산 쪽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온갖 죄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했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스룹 바벨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회파된 성전이 다시 짓지 않습니까? 제2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4차 기한에 거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도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에스라를 통해서 민족적으로 대회개 운동을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예수님 당시 때 와서 보니 하나님의 집 또 여전히 이들은 이 유대인들은 또 세상에 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또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를.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오셔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전은 정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손을 들어가지고 또 파괴시키죠. 제2의 성전도 AD 70년에 파괴됩니다. 그죠?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는 하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하여튼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해 가지고 함께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구약시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 성전은 장사하기 바빴어요. 장사하기. 그래서 성전의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장사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주님 다시금 재림하시기까지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제1의 성전, 제2의 성전 전부 다 파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제3의 성전을 지켰다라고 난리인데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경배받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3년 반 공생 기간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와 같이 후 3년 반, 그 기간 3년 반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제3의 성전 그곳에 앉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라 자기를 경배하게 하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곳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표적과 기적,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었어요. 사람이 지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하나님이 그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어떻게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는데 사흘 만에 짓느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그죠? 예수님과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만든 곳이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사람이 지은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집,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은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 이 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죠? 성령이 계셔요. 성령. 영으로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제는, 그전에는 사단 마귀의 집이었어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동시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내 안에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성령의 전. 구약 시대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이 가실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교회라는 거룩한 무리, 나라는 사람은 성령의 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룩한 성령의 전, 성령의 전. 그러니 우리가 이제 누구를 섬겨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죠.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성령께서도 지금 살아서 우리 무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 교회라는 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무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하셔요. 성령이 계심으로. 그러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무리지어서 이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것은 정말 이건 엄청난 겁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니. 예수님께도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가고 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이것을 더럽히면 안 되죠. 이 말씀과 같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가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그곳에 머물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성, 그 욕구를 향해서 주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같이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죠. 그죠? 이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야 복이 임하는데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점점 어두워집니다. 강팍해져요. 죄 가운데 가게 되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돼요. 고기와 같은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셔요. 근심하셔요. 한 번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원수. 로마서 8장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 속에 세상 가운데 빠져 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사단 마귀만 원수가 아니라 사단 마귀 그 게임에 육신의 것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로 살 수도 있다.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죠? 세상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 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교회 가운데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붙으면서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이 교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돼요. 버리운 자가.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 내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죠? 이 드라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TV가 이 선에 딱 이 전기 코드에 꽂혀 있어야 거기에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막 냉장고도 막 휙 돌아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물이 그 교회 가운데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면은, 교회라는 무리 가운데 떨어지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셔요? 우리 무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온을 씁니다. 온 크라이스트.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인 크라이스트. 즉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줬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성령이 우리 교회라는 무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에서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짐승들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자기 거할 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장사 소굴이 돼가지고 다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사역 말기에 주님이 또 오셔서 또 쫓아내거든요. 또 쫓아내요. 그럼 또 안 왔을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것은요, 아까 요한복음 2장은 사역 초기에 성전에 와가지고 쫓아냈고, 이건 또 쫓아냈던 그 장사꾼들이 또 온 거예요. 또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그래서 사역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사역 말기에. 그래서 또 쫓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면 또 안 올까요? 또 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AD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성전을. 다시는 그리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진리의 영, 너희 속에 계심이라.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이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속 사정을 알게 하셨어요. 그 성령은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 먼저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케 하기도 하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내 형편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다 잘 알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요, 너무나 잘 알기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돌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잘 모셔야죠. 모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서로 인자하게 불쌍하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랑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근심하셔요. 탄식하셔요. 이 코로나 2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지요. 서로 참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되고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간혹 혹 2년이라니 참 긴 시간이었 동안에 우리 무리 가운데서 교제에서 멀어진 분은 안 계신지, 그런 분들 쭉 보살피는 가운데서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불쌍하게 생각하고 인자하게 또 용서해 줄 줄도 알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성령께서 좋아하셔요.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거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저녁에 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코드에다가 딱 충전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 나가면 이제 휴대폰 충전이 완전 된 상태에서 바깥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충전이 안 돼 있으면은 제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어디에서 충전을 받습니까? 어디에서 충만함을 받습니까? 교회라는 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주일 날, 또 구역 모임, 조모임, 회별 모임, 그런 물이라는 곳에서 내가 붙어 있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져요. 점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죄와 멀어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무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 무리 가운데. 결코 혼자서는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이 교회라는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하와가 아담과 함께 했다라고 하면 죄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하와 혼자 있었을 때 선악과 따먹어 다 넘어졌지요. 그와 같이 교회라는 거룩한 불이 그 가운데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때로는 교제 속에서 오늘은 교제가 조금 거둘 게 없네. 예전에요. 교제라고 하면은 처음 구원받고 막 쫓아다녔는데 봉사에도 청년회 때입니다. 막 가서 교제하고 구역에서도 교제하고. 어머니에는 어떻게 교제하나 해서 조모임대도 따라가서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어머니에는 조금 뭐가 좀 안 맞은 것 같더라고요. 자녀 키우는 얘기, 이제 자매님들 위주의 어떤 그런 교제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청년회때 봉사에서 가서 교제를 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당에서 이제 봉사의 형제님들과 이렇게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교제한다고 하는데 계속 농사지으면서 하우스 얘기하는 거예요, 하우스 얘기. 야,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은혜인지. 결국은 하우스 얘기하다가 농사 얘기하다가 돈 빚 얘기하거든요. 빚 얘기. 얼마 대출 받았다. 그러면서 신형제는 대학생이니까 빚 없지? 제일 부자고만? 하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결국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빚지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냐. 결론은 그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 별 맛 없잖아요. 이제는 가다 떠줘라.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참, 거기 온 이 손님들이 귀한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너무너무 좋아했죠. 때로는 교제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물과 같이 맛이 없는 그런 교제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포도주와 같이 아주 내게 합당한 그런 말씀으로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또 위로를 얻기도 하고 답을 찾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자매님의 그 말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게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항상 거해야 돼요. 왜? 그곳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잖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무리 가운데서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라는 무리에 내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한 절만 보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4절로 25절, 24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참 이 코로나 온역으로부터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혹 너무나 이 온라인 말씀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교제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죠? 참 편해요.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참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면 어쩔까?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세요. 지난주에 저희 시화교회 다 나오세요, 구역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요 많이 오셨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그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막 힘차게 말씀했는데요. 오늘도 다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내가 거할 집이라는 거. 때로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교제도 하기도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무리지어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신다라는 거. 결코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지요.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일부터 한 주간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전도할 분에게 계속해서 그동안 강건해왔던 분들, 기도해왔던 분들 정말 오랜만에 교회당에서 또 함께 모여 집회를 하는데 한마음 한뜻 다 정말 한 주간에 사단 마귀가 틈차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된 가운데서 복음이 잘 전해졌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힘있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이름을 두고 또 누구든지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교회, 이 무리 가운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하게 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앞서 행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친히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이 온역으로 인해서 우리 무리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시거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있는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강박한 그 마음 또 멀어져 있는 그 마음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